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습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이 말씀의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쁨 그리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16번 정도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임이 아니고 기쁨이 없고 항상 걱정해야 하고 근심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을 우리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도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 앞에 무슨 말이 등장하고 있냐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이 너무나 잘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내가 기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들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도 좋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 안에 뿌듯함도 있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뻐할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기뻐할 일이 없을 때든지 항상 언제나 어디서든지 기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과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 말이 좀 더 쉽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항상 행복해라. 항상 행복해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이 너희는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해, 행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전에 모든 사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목사도 또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 2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재앙을 만나거나 우리의 미래가 아무 희망과 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입니다. 미래가 항상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까 행복이란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결코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항상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즉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하나님 저 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늘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근데 제게는 왜 항상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저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려고 너무나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제 안에는 왜 그런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기록했다고요? 감옥에서 기록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4절에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이고 모든 상황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기쁨을 잃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할까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옵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적인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승진을 하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내 삶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기쁨들은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또 그분의 사랑과 구원 안에서 찾는 기쁨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또 주 안에서의 기뻐하는 삶은 여러분 감사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매일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근데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매일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빼앗아 가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내 삶 속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기쁨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없어지거나 또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지금 잠시 없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눈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큰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때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릴 때에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나의 기쁨이 누구에게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그 기쁨이 내게는 아픔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자랑하기 때문이죠. 정말 기뻐하고 정말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난다면 그 안에서의 기쁨은 배가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의 나눔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공동체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을 나눌 때 함께 기뻐하고 내일처럼 그리고 내 아픔처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쁨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쁨은 선택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게 남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남겨주셨는데 하나님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내게 남겨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통해 바울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살아가는 빌어먹겠다. 만약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향해 축복하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향한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그리고 복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가 너의 행복을 기대한다, 너의 기쁨을 바라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기쁨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일부분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복을 원한다. 네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지금 당장 슬퍼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더 큰 기쁨을 내게 주려고 지금 너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남아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택하여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당장 힘듭니다. 당장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길들을 내가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믿음이 내 가정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질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7월 한 달 동안 또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를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